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게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이 그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주신 것이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 시간 그 구원의 선물 감사함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나의 열심으로 인함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나의 열심이 아닌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자격 없는 내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여, 주여, 주의 보혈, 주여, 아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주의 보혈, 완전하신 힘입어 주여. 계속하여 고백합시다. 십자가에 우리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떤 노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떤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십자가의 보혈, 주의 보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선물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아멘.
주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죄인, 이 불쌍한 죄인 그들의 마음으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니 구원받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죄인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케 하옵소서. 주의 값없이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선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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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신 주님의 이 시간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높여버리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에 대해 감사하며 우리 힘차게 마시며 찬양합시다. 우리 2절 함께 고백합시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아멘.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맘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덕분 기쁨으로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 그분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세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이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입술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네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비록 가진 것 없지만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로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님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3절로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를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물 마음의 소원 주 앞에 너의 나를 위하나 주리로. 내 마음 위로 항상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이 깊은 고도 속에 생명 빛나. 살아온 건강인데 이 시간 우리가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오늘 드려진 예배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자리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으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지난 주에는 은혜의 동산이 있었습니다. 우리 많은 청년들이 11명의 청년들이 은혜의 동산에 가서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또한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참 많은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으로 천국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떠한 것인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첫 구절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으며 그리고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일 마지막의 말씀을 보시면 이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즉 이 내용의 결론을 이렇게 성경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모습은 어떠한가? 천국은 마치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곳이 바로 이러한 천국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 메달을 주고 선물을 주고 상장을 주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런가 하면 제일 마지막에 꼴등으로 들어온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서 뭔가를 준비하는 일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순서가 역전이 되어서 1등으로 들어온 사람이 나중될 수가 있고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도 1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는 곳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과 공간에 대한 이해를 조금 달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떠한 곳인가? 내가 일평생을 살아가다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내가 그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애쓰며 살아왔다가 마지막에 생을 다해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청년들이 갖게 되는 보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까지 임하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천국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달리 해석하고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세지향적인 공간에서 아니 현실적인 공간으로 그리고 먼 나라 죽음 이후의 공간에서 지금 오늘 여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맴도는 그러한 어떠한 추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손과 발로 만져볼 수 있는 직접적인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38장의 가사에도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손과 발로 만져줄 수 있는 가까운 곳, 현실적인 곳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의 시간 속에서 손과 발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이런 역전이 가능한 곳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바로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모습도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시간대별로 들어가게 되는 품꾼들의 모습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포도원 주인에 의해서 돈을 페이를 지불하게 되는 청지기의 모습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비유 속에서 다양한 인물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는 특별히 두 사람의 인물에 집중하여서 주목하여서 그들의 인생은 어떠하였는지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그렇다면 먼저 된 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중된 자는 누구인가? 왜 이 순서의 역전이 일어나고 스위치가 일어나는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발견해 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는 누구인지 이러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지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시간을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른 아침이라는 시간에 선택을 받아서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계약을 하고 사인을 맺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일꾼들, 저는 이 포도원에 가장 먼저 나와서 이렇게 일꾼으로 쓰임받고 뽑힘받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른 아침의 인생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른 아침의 인생들. 이러한 이른 아침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아침에 인력 시장에 나오자마자 주인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당신은 우리와 함께 일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선택을 받았을 때 나는 대단한 능력이 있고 장점이 있어서 내가 선택을 받았구나 라는 우월감과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어떤 멋지한 모습이 알통이 늠름한 나의 이미지가 나의 능력이 내가 뽑히게 된 어떤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자신을 불러준 그 은혜에 대해서는 주인의 나를 불러준 은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마치 내가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인생이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어쩌면 자신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교만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인의 나를 선택했다라는 것보다 내가 주인에게 선택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멘트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른 아침의 인생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러한 내용을 이러한 비유를 하고 계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에 특권 의식과 계급 의식들 그리고 선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장로들이 있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내가 그러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이른 아침의 인생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먼저 뽑아주시고 나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지 나야말로 진정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른 아침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러한 교만한 생각들이 있어서 늘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깔보기 시작하였고 사람들을 욕하고 지적하고 질책하며 살아갔던 인생들이 바로 이른 아침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장을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질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선생님, 예수님, 랍비요, 내가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내가 인생에 대해서 살아보니 그동안 너무 허무하게 살았고 절망적인 인생을 살았고 정말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잘 살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건강하고 바른 인생입니까? 라는 자기 반성적인 멘트가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잘 아시죠? 저는 바리새인입니다. 저는 돈도 많고요. 저는 지위도 높은 사람입니다. 저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켰어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많은 것도 알고 있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곧 천국을 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제가 천국에 갈 수가 있을까요? 어떠한 공로로 제가 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선한 사람인 걸 예수님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성적순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이를 수가 있을까 질문하였던 형편없는 의미의 질문들. 여러분, 이러한 질문이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인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질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만큼이나 불합리한 질문은 또한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영생을 얻고 선한 일을 해야지만이 천국에 간다라는 이 개념, 너무나도 형편없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말 같이 들리겠지만 선한 일을 한다는 그 기준은 무엇이고 선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을 평가하게 되어지는 잣대는 무엇인가? 그 기준과 잣대는 누가 평가할 수 있으며 그러한 기준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우리는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수도원에서 말하는 착한 일과 그리고 교도소에서 말하는 착한 일의 그 개념은 매우 다르고 틀릴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 그것은 참 나쁘고 안 좋은 일입니다. 그 일들을 범하게 되었을 때 짐을 싸게 되고 수도원에서는 파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을 때 너 너무 착하게 살다가 교도소 들어오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관념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글을 보니까 오드리 헵번이 로마 휴일에 출연한 다음부터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미에 대한 기준이 뒤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한 글을 보았습니다. 오드리 헵번이 로마 휴일에 출연하기 전까지는 미의 기준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이런 거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보름달처럼 넉넉한 것이 미의 기준이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참 아름답고 미의 기준을 가진 청년들이 많은데 오드리 헵번 다음부터는 얼굴이 계란형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드리 헵번이 로마의 휴일에 출연하고 그레고리 팩의 마음을 뺏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미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 뒤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을 보면 잠언 30장과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원어로 읽기 시작하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잘 들어보세요. 현숙한 여인은 팔뚝 굵은 여인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팔뚝이 굵은 여인을 현숙하다.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볼까요? 현숙한지 안 현숙한지. 현숙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이야말로 현숙한 여인을 이야기할 때 공부도 많이 하고 지적이고 호리호리하고 교양 있는 목소리로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우리는 현숙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고 팔뚝도 굵고 목소리도 우렁차고 일도 열심히 하고 밭에 가서 밭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현숙한 여인이고 최고의 아내로서 삼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현숙한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현숙한 사람입니다. 예, 알통을 막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 당신은 팔뚝이 굵군요. 참 현숙한 여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잠언 시대의 당시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칭찬이고 엄청난 행복한 멘트였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시대의 청년들에게 당신은 참 현숙한 여인이군요. 팔뚝이 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굉장히 많이 맞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기준들은 시대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는 질문.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까? 라는 것은 교만을 뒷받침한 내용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수제자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베드로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저보고 그물질을 하고 있을 때 저를 물으셨지 않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왔어요.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그물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시죠? 그리고 제가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던 것도 예수님 기억하고 계시죠? 다 버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버려뒀어요. 아시잖아요. 제 아내마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입에서 나왔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바리새인이었던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이야기를 듣고 한 소리를 듣고 돌아간 것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부름을 직접 받았던 수제자라는 사람도 동일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혼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부름받았지만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이렇게 나왔을 때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래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치 그랬던 것처럼 공로주의, 업적주의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 가운데 빠져있는 부자 청년들, 그리고 베드로,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른 아침의 인생들, 먼저 된 자들이 자신의 공로와 업적과 수고와 헌신을 강조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또 다른 한 가지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9절과 12절 사이의 내용들을 보면 바로 원망과 불평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찾아왔다. 분명히 일을 시작하였을 때 한 데나리온을 받고 컨트랙을 하고 내가 페이를 받는 것을 다 계약을 하고 나왔는데, 근데 일을 열심히 하고 보니 아니 나보다 더 늦게 온 사람도, 나보다 훨씬 더 뒤늦게 와서 조금만 일한 사람도, 저 사람도 나와 동일한 월급을 받다니 말도 안 돼. 내가 일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내가 일을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리고, 내가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 저 사람도 한 데나리온, 저 사람도 한 데나리온, 저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 시간이 다 다른데 내가 동일한 페이를 받아야 된다니 이건 말도 안 돼. 공로주의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은 원망과 불편함을 예수님께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크리스찬들도, 여러분도, 저도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하였는데, 내가 찬양팀으로 성가대로 헌신하며 봉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목자로, 지역 목자로 열심히 섬겼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러한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가 있고,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이른 아침의 인생들의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희생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먼저 된 자의 유혹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찾아오는 자리가 어딜까요?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내가 어떠한 수고를 하였는데, 내가 어떠한 헌신을 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할 때,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고 수고했다라고 말해주지 아니할 때 저도 모르게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주일날 예배가 다 끝나고 집에 가서 침대 위에 누웠는데 오늘 설교가 끝나고 저 문을 나가면서 청년들이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말한 애들은 누구였을까? 누구? 헌석이, 그 누구 아무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마음이 너무나 서운하고, 그래 그런 이야기를 해준 애는 그래 맞다, 넌 정말 참 믿음이 좋구나, 내년에 넌 지역 목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목회하겠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왔는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겠다고 찬송하였는데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있고 예민해져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 건강한 크리스찬인가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여러분은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된 자의 그 누룩을 빨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사단 마귀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으리렁거리고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자아,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여야 되는데,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여야 되는데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서 나의 마음 가운데 속삭이고 있는 그 사단의 음성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다 흘러보내고 내가 했던 그 공로주의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그렇게 젖어가고 있는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된 자의 누룩이 우리를 휘어잡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 내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이아몬드에 새겨버리고 내가 하였던 그 공로, 내가 하였던 그 애씀, 내가 하였던 그 눈물, 내가 하였던 그 많은 노력들, 그 모든 것들은 강물에 흘려보내서 예수님 됐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랬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먼저 된 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중된 자의 삶의 모습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나중에 들어왔지만 먼저 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시간 순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3시, 6시, 9시, 11시에 들어온 사람, 이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마도 3시에 온 사람이고, 가장 나중에 온 사람은 바로 11시에 온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시가 무엇인가, 6시가 무엇인가, 9시, 11시가 무엇인가, 이 유대의 시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읽는 성경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숫자의 시간에 더하기 6을 하면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시간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11시의 시간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오후 5시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소개했던 먼저 된 인생의 모습을 이른 인생, 이른 아침의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면, 나중된 사람의 인생을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오후 5시의 인생, 오후 5시의 인생. 여러분, 일용직 노동자에게 오후 5시라는 시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유대인들은 하루에 10시간쯤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후 5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일할 시간이 단 1시간밖에 그들에게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오후 5시가 되었을 때 하는 말이 아직도 1시간이나 남았구나 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은 끝났구나, 오늘은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 오늘은 종쳤어, 집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후 5시에 해당되는 멘트라는 것이죠. 만약 이 사람이 이른 아침부터 부름을 받지 못하였을지라도 12시에만 점심시간에만 부름을 받았었더라도 한 데나리온이 아닌 반 데나리온이라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전문적인 용어로 반대가리라고 하는데, 제가 대학교 시절에 아르바이트로 우리 청년들, 우리 형제 청년들을 많이 알 겁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점심시간이 되면 이제 반만, 품삯의 반만 주는 그런 일들을 반대가리라고 합니다. 반대가리 할 사람, 반대가리 할 사람 이러면은 청년들이 가슴을 앞으로 내면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고 앞에 나가서 일을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반나절이라도 일을 한다면 손에 거머쥘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어떤 희망과 어떤 소망도 잃어버리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 시간, 이제 남겨진 시간은 겨우 그에게 1시간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후 5시를 만난 사람의 자리, 그 시간에 해당되는 그들의 절망,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겠죠. 다시 한번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이야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에서 절망의 자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라는 것이 그들의 대답이었죠.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설교 노트에 두 단어를 적었습니다. 바로 이런 단어인데 절망과 갈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절망과 갈망. 여러분, 절망과 갈망이라는 깊은 한숨과 애절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있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늦게까지 남게 된 것은 인력 시장에 늦게 나왔거나 아니면 지각을 했기 때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오늘은 꼭 일을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인력 시장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왜소한 체격 때문에, 그리고 병들어 보이는 연약한 모습 때문에, 무거운 물건들을 들어 옮길 수 없을 것 같은 장애 때문에 이른 아침에 이름에 불려지지 못하였고, 오전 9시에를 제외도 당하였고 12시에 들어간다면 밤값이라도 받을 수가 있었지만 그는 퇴짜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오후 3시에도 불려지지 못하고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시도하고 노력하였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드디어 오후 5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 시간, 절망의 시간이 이 품꾼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절망의 눈빛을 유대인의 인력 시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장소, 이 사회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현대 사회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무한 경쟁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1등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등만을 기억해주는 그런 사회. 그래서 힘이 있는 자들은 살아남고 힘이 없는 자들은 끊임없이 도태해져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약유강식의 지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나의 동료들이지만, 나의 친구들이지만, 나의 이웃이지만 그들을 짓밟고 올라가야지만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이 사회 속에서 서로를 향한 끊임없는 질투와 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청소년들은 대학을 가기 위하여서, 청년들은 취업을 하기 위하여서, 직장인들은 승진을 하기 위하여서 수백 대의 일을 경쟁률을 뚫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끊임없는 스트레스 연속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 이 사회의 모습들, 너무나도 가여운 우리 시대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은 아닌가. 우리 주변에 이러한 절망 속에서, 갈망 속에서 오후 5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도 많은 청년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군대를 다녀온 청년들은 선착순이라는 이 제도를 알 겁니다. 선착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선착순 누가 만들었을까? 사단 마귀가 만들어가지고 분명히 군대 간부들에게 알려줬을 것이다. 생각될 만큼 너무나도 나쁜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찍고 돌아오는데 한 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군 장병들이 뛰어가서 저기를 찍고 뛰어오는 단 한 명만, 그리고 결승점을 통과하는 그 한 사람만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여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또다시 조교가 이야기합니다. 저기를 찍고 돌아오는데 한 명, 중간에 걸려버린 많은 사람들을 중간에 포기하게 되고, 이것이 걸어가는 것인지 뛰어가는 것인지 오고 있는 것인지 가는 것인지를 모른 채 그 걸음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 이 선착순.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최악의 절망의 갈망의 인력 시장에서 나와 있는 이 사람이 처한 그 모습이 선착순의 인생은 아닌가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2명의 친구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곰이 나타났습니다. 2명의 친구 중 한 사람이 갑자기 배낭을 꺼내서 런닝화를 갈아 신습니다. 그리고는 뛰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 우리는 곰에게 잡혀먹고 말 거야. 너 그럴 필요가 없어. 그때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니야, 너보다만 빨리 가면 돼. 이러고는 얼른 신발끈을 묶고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나의 친구들인데, 나의 목원들인데, 나의 지역 목사인데, 우리 목사님인데, 목사님 괜찮아, 당신보다만 빨리 가면 돼, 여기에 엎드려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 당신보다 나만, 이것이 존재한 것이 이 사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인정사정 없는 사회 속에서 늘 번번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의 눈빛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오후 5시의 인생 속에서 절망과 함께 갈망이라는 눈빛이 발견하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5시에 만난 그 사람이 왜 여전히 집에 돌아가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머물며 있었을까요? 그냥 쿨하게 오늘 재수 없는 날이다, 공쳤다, 집에 돌아가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먹고 돌아가면 되는데, 그는 왜 여전히 그 자리를 맴돌고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를 그렇게 서성이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의 눈빛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아빠하고 달려오는 그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비닐봉지 하나 건네주지 못하는 그러한 무능력함이 자신의 모습인 것 같아서 그렇게 집에 찾아가기가 부끄러웠을 것 같고, 얘야 수고했다, 오늘 일하고 온다고 너무 고생했지 라고 말씀을 걸어오고 계시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아니에요, 오늘도 저를 불러준 사람이 없어서, 저를 사용해 준 사람이 없어서, 저를 쓰는 곳이 없어서 오늘도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집을 들어가는 그 처절한 모습을, 그 갈망스러운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주기가 너무나 민망하여서 오후 5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빙빙 맴돌고 있는 우리 삶의 모습, 갈망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한국의 IMF가 터졌을 때 얼마나 많은 한국의 아빠들이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서류 가방을 들고 공원에 가서 하루 종일 시간들을 보내며 절망과 갈망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컵라면으로 하루를 때웠다가 저녁에 들어갈 때 아빠 회사 다녀왔어,
아빠 회사 다녀왔어. 그러한 이야기로 시간들을 그렇게 힘겹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들, 우리를 품꾼으로 써준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자신의 이러한 절망과 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청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병마로 인하여서 싸우고 있는, 하루를 힘겹게 버텨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도 있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서 모든 삶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오후 5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도 있고, 그런가 하면 가정이 흔들리고 회사가 흔들려서 온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어버린 가여운 우리 청년들의 모습도 있고, 또 갑작스레 우울증이 찾아와서 마음이 찌들고 슬퍼하고 깊은 고독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도 우리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포인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은 포도원 주인으로 비유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오후 5시에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당신은 뽑힐 만한 자격 기준이 없으니까 돌아가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후 5시가 되었을지라도 당신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줄 테니 포도원 품꾼으로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합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오후 5시에 만난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이고,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그러면 너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렇게 들어온 마지막 사람, 그 사람에게도 동일한 품삯을 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들어왔지만, 가장 꼴찌로 들어왔지만,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들어쓰셔서 가장 앞선 곳에서, 가장 먼저 된 곳에서 세워주시고 괜찮다 하더라,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일꾼은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후 5시, 이제 겨우 그에게는 1시간이 남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숫자로 한번 비유해보면 이럴 것입니다. 그에게는 지금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오후 5시, 그가 일할 수 있는 시간에는 단 1시간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가 열심히 일을 1시간을 한들 얼마나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받기 위하여, 애쓰기 위하여 정말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주인이 찾아와서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후 5시에 왔고 겨우 1시간을 일할 수 있지만 당신에게 남겨진 숫자는 1이라는 숫자밖에 없지만, 그리고 10분의 9는 모든 것을 흘려보내서 당신에게 남겨진 것은 이제 10분의 1밖에 없지만,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당신도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밖에 남지 않았지만 나머지 전부를 채워줄 수 있는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들을 지금 오후 5시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망하고 낭망하고 취업이 되지 아니하여서, 질병 때문에 가정이 너무나 힘들어서 오후 5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을 10분의 9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던 그 형편없었던 시간들, 10분의 9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너도 동일하게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 살아가라고 기회 주시는 분. 여러분, 10이라는 숫자가 우리의 자신의 노력과 업적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그렇게 했었던 이른 아침의 인생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에는 그들의 공간은 너무나 부족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형편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10분의 9가 비어있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그를 다시 한 번 더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바늘이 오후 5시를 행하고 있을지라도, 지금 우리의 주머니에 남겨져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비어있는 우리의 인생의 90%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없을지라도, 절망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하나의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른 아침 인생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뤘던 인생도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가족도 잃어버렸고, 건강도 잃어버렸고, 자녀도 잃어버렸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절망의 바닥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인생의 10분의 9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난 이후에 욥이 마지막으로 하였던 그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온데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배웁니다. 이제 주님을 내가 손으로 만지고 발로 만지고 내 시선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인생, 내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신앙 내가 생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절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10분의 9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다시 한 번 더 일으켜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오후 5시에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 가지 내 실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쓰임받지 못해서 나는 왜 오후 5시까지 이 자리인 거지? 혹은 아직까지 무언가 결정하지 못하고 무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오후 5시 1시간 남았는데 난 어떡하지 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 서로 사랑해라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성경은 365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 오후 5시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10분의 9의 은혜를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공감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앞날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안에 두려움들, 내 안에 여러 가지 절망들, 내 안에 여러 가지 힘듦들이 있습니다. 오후 5시에 머물러서 힘들어하고 울부짖으며 나아가는 내 삶이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나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이 시간에 나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을 외쳐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후 5시에 서 있으면서 쓰임받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무언가 결정하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아직까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있고 아버지 힘들어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울부짖고 있는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한 10분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10분의 1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10분의 9의 은혜를 더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 마음들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들, 남은 여정들 또 한 주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세상은 또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너 왜 그 자리에 있니? 너 왜 그것밖에 안 되니? 그러면서 우리의 자존감을 계속해서 낮추게 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 그 낮아진 자존감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여기 모인 모든 청년 가운데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오후 5시일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부르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고 나의 비천한 모습도, 나의 연약한 모습도, 나의 형편없는 모습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서 나중되었지만 형편없지만 너무나도 어리석지만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가장 앞선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의 자리가 비록 5시가 아니라 오후 6시일지라도 모든 것이 끝나고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 손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 삶의 전부를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내 삶의 전부를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부름을 받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그 인생 살아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주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채우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예식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늘 언제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전도의 자리에서 이 떡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를 믿게 한 이후에 이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함께 증거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자리에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한소망 청년들 모두를 초청합니다. 성찬 제정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이라 불려지는 무교절 마지막 만찬을 그들과 함께 맞이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떼어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나의 몸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였습니다.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너와 나 사이에 맺은 새 언약의 피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룩한 성찬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우리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제 성찬위원들은 내려가셔서 성찬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이 성찬대의 가운을 제거한 이후에 아래층부터 내려오셔서 성찬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내위원들에 따라서 아래층부터 먼저 성찬에 참여하고 나간 이후에 위층에 있는 청년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늦은 오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처한 삶의 자리가 절망의 자리고 눈물의 자리고 아픔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이른 아침의 인생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저들과 같이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힘겹게 살아갈지라도 우리에게 또다시 찾아와 주셔서 내미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끝나고 절망하고 아파하는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과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신 그 은사가 늦은 오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채우시길 소망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곳 가운데 가득한 한소망의 모든 청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